예, 오늘 제목이 청년 디모데에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오리라고 기대하고 본문을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앉은 현석이하고 형제하고 우리 정음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석이를 바라보면서 청년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해당하는 말이라고 끝에는 또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껴맞추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것인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문단 구분으로 보면 이제부터 말하는 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뒤에 따라오는 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우리는 디모데가 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교회에서 일을 맡은 사람이었고 교회에서 특히 지시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목회자라는 말로 디모데의 역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목회자에게 주는 지침,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주는 지침으로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은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다 친밀한 감정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구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바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나이가 젊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렇게 흉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젊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든가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경멸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제가 또 제미나이 AI 한번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존댓말로 물어보니까 존댓말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존댓말로 대답을 하니까 존댓말로 그대로 쓰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질문 AI 할 때는요.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특히 연륜과 숙련도가 중요한 분야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 경험이 부족해 깊이가 없다. 라는 식으로 평가절하될 경우에 바로 이 연소함으로 업신여기는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무모하게 비친다 이거예요. 젊으니까 겁이 없다. 젊어서 세상을 모른다는 식의 편견도 업신여기는 원인이 되는 거죠. 신중함보다는 충동적이고 또 책임감보다는 자유분방할 것이라는 선입관이 작용합니다. 셋째는 아마도 교회와 같이 나이가 권위와 직결되는 모임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젊은 사람이 상위 직책을 맡을 때 또는 지시하는 위치에 있게 됐을 때 나이가 어리니까 아랫사람으로만 여겼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면 반감이 생기는 거죠. 질투를 하게 되죠. 네가 뭘 한다 그래? 어디서 감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나한테서 배우던 녀석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고정관념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냥 나이가 많아야 현명하다. 어른들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 같은 뿌리 깊은 통념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통념 속에서 젊은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종종 철이 없거나 가볍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의 경우에 신앙 공동체에서 겪는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나이가 젊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듣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 했겠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우리를 지도해? 이런 말도 했겠고 나이가 어리니까 저렇지. 그래 젊은 혈기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보자 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았을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부모가 멀리 떠난 자녀를 생각하듯이 고향에 있는 부모가 타지에서 일을 시작하려는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까지 부모의 그늘에서 자란 자녀가 홀로서기를 하려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격려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목회자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생생합니다. 그냥 들으면 잔소리 같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는 것으로 읽으면 그 애틋한 마음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부모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잔소리인 줄 알면서도 하죠. 왜? 혹시 100번의 잔소리를 해서 한 번이라도 지키면 그게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잔소리인 줄 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부모들도 잔소리인 줄 알고 하는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잔소리인 줄 다 알아요. 근데 100마디 말을 했을 때 한마디라도 혹시 마음에 남으면 그걸 위해서 잔소리꾼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나이가 젊다고 어리다고 아직 청년이라고 업신여기를 당하는 경우를 이겨낼 묘원이 도대체 뭘까요? 이 나이로 인해서 업신여기를 받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거죠.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자상하게, 때로는 안타깝게, 그리고 간절하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제안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에서 일을 맡을 사람,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신앙의 기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정도 감안하고 들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또 이제 막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문화에는 아직까지는 어리어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오래 다녀서 여기서 장년 같고 여기서 나이 잔뼈가 굵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언덕교회 문을 두드린 사람은 청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자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말은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래서 모른 척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정음이나 우리 현석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예배 어떻게 드리나 또 하루하루 말투가 어떻게 바뀌나 다 지켜보죠. 그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니까 그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위 사람들과 어떤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말과 행동을 보니까 그 안에 부정할 수 없는 애정과 신앙심을 느낄 수 있어요. 주위 사람에 대한 애정,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애정, 가족에 대한 애정, 이러한 인간애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인 것이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공동의 관심인 그분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과 신뢰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으면서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그분과 보내고 싶고 더 진지하게 그분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것처럼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이 짝을 이루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바울이 얘기하는 트로이카 있잖아요. 세 가지 트리니티 있잖아요. 사랑과 믿음,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가운데 빠진 게 있어요. 사랑과 믿음 후에 정절이라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청년 디모데가 말과 행동도 또 사랑과 믿음의 영역에서 믿는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마지막으로 정절이라는 말을 더한 겁니다. 청년을 생각하고 정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그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무언가 지킬 것을 지켜라.
특히 너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지켜라 라는 말이 연상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절은 육체적 순결보다는 마음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또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순수함이 요청된다는 거죠. 순수함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동기와 의도의 순수함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동기와 의도가 순수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동기와 의도가 순수하다면 그 젊은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실패라는 말을 떠올리는 상황이 되어도 동기와 의도가 순수했다면 신앙의 영역에서는 늘 용서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재주가 없어서, 아직 능력이 모자라서, 아직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없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동기와 의도가 순수하다면 또 해보라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돕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하는 젊은이들이 믿음의 본이 되려는 순간을 숨지키고 응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려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려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을 그저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얼마나 순수한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첫 자매는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했다면 두 번째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곧 방문할 테니까 그때까지 잘 견디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있으면 직접 와서 필요한 것들, 요긴한 것들 직접 알려주고 전해주고 또 남겨줄 테니까 그때까지 잘 견디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더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내가 이럴 때까지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의 다정한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읽고 권하고 가르치라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등장하는 읽으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어요. 바로 성경이 목적어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권하고 성경을 가르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을 살펴보면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우리 1부 끝나고 2부에는 무슨 순서가 있죠? 2부에는 무슨 순서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부에? 네. 다시 한번요? 예, 맞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여기 나온 단어예요. 예, 오늘 디모데전서에 나온 단어가 바로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책 갖고 다니잖아요. 오늘 또 뭐 새가족 교육 끝나서 우리 청년들이 왔으면은 성경책도 준비되어 있는데 성경책 돈 주고 샀습니다. 예, 돈 주고 샀어요.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름도 써서 이제 선물을 쌌는데 포장했는데 이 성경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된 게 최근 일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최근 한 50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구약 수천 년이나 신약의 2000년에 비하면 정말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성경을 개인이 소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내 성경 지니게 된 것, 종교개혁과 또 인쇄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 읽기는 분명히 함께 읽는 성경 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조차도 아직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냥 개인이 교회나 또 바울이 특별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읽히기 시작했고 또 주변 교회에서 경건에 좋으니까 회람되는 그런 성경이 그런 편지였습니다.
아직 성경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신약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신약은 있지도 않았고요.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분명히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 회당에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교회에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하고 귀한 어디서 함부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구약 성경을 함께 읽으라는 거예요. 다 함께 모였을 때 누군가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성경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가 함께 읽은 성경에 대해서 권하고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권하는 것은 설교에 가깝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에 없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함께 읽는 겁니다. 성경 함께 읽는 게 없어요. 왜? 다 집에 가서 혼자 읽어요. 근데 성경 읽기는 본래 뭐였어요? 함께 읽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성경을 읽으면 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가 연상시키는 단어와 또 그 문장의 사태를 파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리로 전달되는 이야기를 듣는 공동 행위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과연 무슨 뜻이냐를 궁금해하며 함께 이야기를 듣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지금 함께 창세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우리 청년들은 요한복음과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우리가 성경 읽기 그러면 흔히 생각하는 게 뭐예요? 큐티, 묵상, 개인의 경건 행위로 이게 해소시켜버리는 이 시대에 공동체 성경 읽기는 어쩌면 성경의 시대를 재현해내는 아주 성스러운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함께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섭리에 따라 우리가 함께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인도하는 분들 우리 4분 있는데 그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본문을 세심하게 읽으면서 함께 나눌 이야기를 미리 준비하겠지요. 오늘 오세백 집사님하고 김희병 장로님도 그렇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마주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기꺼이 맡아주셔서 매번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인도하는 분은 그만큼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짧은 시간이지만 궁금한 것, 이상한 것,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함께 이야기하면서 혼자 읽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금요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청년들이 순수하게 모르는 단어와 뜻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함께 배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순수하게 질문하니까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지하니까 그들 자신의 삶에서도 진지할 것이고 매사에 진지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지금 처음 발을 디디고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와 접촉을 넓히고 있는 청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모두 다 앞으로 사람을 돌보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위로와 힘과 지혜를 줄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숙할 것을 말하면서 그가 특별히 안수를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디모데는 특별하게 교회 대표들의 안수를 받아서 지금 목회자의 일을 맡았겠죠. 그래서 젊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안수를 통하여. 이 안수를 통하여란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나이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초기 신앙 공동체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안수를 시행했습니다. 안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안수는 인간이 하죠. 인간의 대표들이 안수를 하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뜻이었어요.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축복하며 안수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축복할 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리고 바로 디모데처럼 목회자를 세울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는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수는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시작하는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러 먼 곳으로 떠나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구성원을 위해서 했던 공동의 행위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서 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에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식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신 분이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은 디모데가 주님의 일을 맡을 때의 각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신앙의 다짐을 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공동체에서 마음을 잡고 새로운 출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성숙함을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어리고 또 처음이고 시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숙한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영역에서 진보가 있도록 하라라는 바람입니다. 한 번에 확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합니다. 본인도 답답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변화에도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을 통해 중요한 것은 바로 모두가 구원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이죠. 16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좀 질문이 이상하잖아요? 이야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디모데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신앙공동체의 지도자가 된 건 아닙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모든 일이 이미 다 된 건데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왜 구원을 이룰 것처럼 얘기할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왜 계속 무엇인가 더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은 구원을 과거의 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속되는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단순히 청년만이 아니라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는 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길을 처음 가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같이 이 구원의 길은 모두가 젊은이고 모두가 청년입니다. 모두가 어립니다. 이 구원의 길에는 그 누구도 능숙하거나 완벽하거나 노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관찰의 대상이고 완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과는 다른 내일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내일의 성숙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도 나빠지는 일만이 있을 것이지만 구원의 길에서는 더 나아지는 길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늘 새로운 구원의 여정에 세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특히 경제적인 불안감, 여러 인간관계의 어려움, 젊은이들만 겪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더 불안해요. 네,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거요? 저도 5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먹고 살지 요즘 맨날 걱정이에요. 세컨 잡을 잡아야 되는지, 뭐 저도 방통대를 다녀야 되는지. 인간관계 다 좋아지든가요? 살면 살수록 인간관계 어렵다는 거 느끼지요. 구원의 길은 우리 모두가 겪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에는 우리 모두가 어리고 젊고 초행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만이 아니라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꿈꾸던 바로 그 길이 아닐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길, 구원의 길,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구원의 길에 항상 청년인 우리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8월 들었으니까 그래도 더위가 한꺼풀 꺾인 것 같은데 이 더위의 끝자락을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로 이겨내자고 그리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아직은 서툴고 낯설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그 공통점에서부터 같이 출발하여 만날수록 기쁨이 커지고 만날수록 은혜를 더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